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25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주님의 이 말씀을 아마 여러 번 또 듣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래요. 씨를 뿌리고 또 추수의 결실을 또 기대하는 농부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는 기경을 하게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 땅들이 다 동일한 땅은 아니겠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도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내 마음밭에는 정말 이 열매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밭들을 좋은 땅으로 다시 한번 갈아엎고 기경하는 오늘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영 제국이 오랜 동안의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 온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브로테니카 백과사전이지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옛날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은 이 전집을 또 다 갖고 계시는 가정들 계셨을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백과사전은 176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이 백과사전을 만들어내었고, 근 200년 동안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백과사전을 또 이용했고 자녀들을 키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이 회사가 브로테니카 이 백과사전을 판매한 실적이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년 동안에 6억 5천만 불을 매출을 올렸답니다.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4년 만에 4년 후에 이 회사가 최고 매출액의 1위를 하다가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1999년에 이 회사가 아주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지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에 백과사전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전통을 기록하고 최고의 매출과 실적을 올렸던 이 회사가 불과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불과 7, 8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 회사가 헐값에 풀릴 만큼 무너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들이 밀려올 때에 이 회사가 200년 동안에 지켜온 그 전통만 계속해서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지 못한 이 회사가 결국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그때에 컴퓨터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 모든 이 북들이, 책들이, 하드 카피들이 이제는 CD-ROM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이 CD-ROM이 나갔을 때에 이 회사가 어린아이 장난치는 것과 같다라고 비웃고 그래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장난이 아니었고 이 세상이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이 회사가 감지하지 못하고 역사와의 그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이 회사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이 시대가 변화가는 그 변화의 테크놀로지와 여러 가지들을 따라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간다면 자연적으로 이 변화 속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즈니스와 우리의 삶 가운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큰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물결이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땅끝까지 구석구석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로 그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에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짐승과 같은 육적인 혼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끔 살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들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 인생은 무엇을 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행복한 그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속에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풍성하고 행복한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이 땅 속에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행복 풍성한 삶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변화를 거부할 때 바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땅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선포되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위에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정말 날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의 능력, 변화의 능력, 그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지만 그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저 말씀의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말씀을 같이 같은 자리에서 듣고 공부하고 읽고 하지만 그 삶 속에 전혀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두 부류의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생명력, 그 말씀의 능력 있는 그 삶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말씀이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남아있고 내 삶 속에 전혀 변화의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책을 펴시고 1절의 말씀을 보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만찬에 초청되어 가셔서 그 집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 정말 장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 정죄감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또 그 삶을 되풀이하면서 또다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그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온 성과 마을에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은 온 마을과 성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정말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조금도 그 사명에 주체함이 없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그 진리가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텐데 12 제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려서 주님 앞에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정말 청지기의 그 아내 된 요한나라는 그 여인,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여인이 누군지를 다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저 이름만 기록된 수산나라는 여인, 그리고 이름도 없는 다른 모든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의 그 사역을 이 여성들이 도왔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동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귀한 여성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도 여러분, 각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오늘 이 누가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나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한 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또 어디에 떨어졌지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이후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있을 때에 이 비유로 하신 비유를, 의미를 제자들에게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네에 가실 때마다 큰 무리들이 오시는데 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동네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 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위해서 나오지만 주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변화의 능력, 복음의 그 파워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다가오지만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은 뿌리는 이유가 바로 뭐지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씨는 바로 뭘까요? 주님이 지금 증거하시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를 뿌렸는데 그 어떤 씨는 어디에요? 바위 위에 떨어졌고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가시 덤불이 많은데 떨어졌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바로 뿌려졌다. 그 열매를 맺는 밭이 어딜까요? 좋은 밭. 다른 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위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는 가시덤불이 있는 그 마음을 듣는 태도,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좋은 밭,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 태도에 따라서 그 능력의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에 생명을 주는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초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까?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큐티를 하고 수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진정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힘을 더하여 주고 능력을 더하여 주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며 갈아엎듯이 오늘 주님 앞에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뒤엎고 기경해야 될,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밭,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기경해야 될 세 가지 종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5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지요? 길가와 같은 말씀을 듣는 들음의 태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5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빼앗기는 것이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고 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씨를 집어먹어 버렸어요. 이 씨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씨가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생명, 씨 속에 있는 생명이 이제 싹으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아예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에 새가 와서 먹었다. 주님은 그 의미를, 말씀이 들은 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 바로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길가의 들음에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의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의 굳어진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끔 자기 삶에 딱딱한 경기를 쳐놓은 거예요. 아예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막 들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면은 이 말씀이 자꾸 튀어나와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의 삶에 이 모든 것들, 자기의 생각들, 고집들, 이것들이 꽉 차 있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이 부드러움이 없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싹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당시에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놀랍게도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뭘까요?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바로 뭘까요? 자기의 유익인 거예요. 자기 종파가 얼마나 자기 종교에 부합한가, 그거 따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들, 이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스며들 수가 없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마음이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정확하게 전하는 거냐 아니냐, 내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던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 목사님 전하는데 실수하는 게 뭐냐,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진리 속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바운더리 속에서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말씀이 지식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지금은 소천하셨던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 개척하셨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계시지요? 예. 그 목사님이 이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 제자 훈련, 한국에 참 성경 교육이 부족했을 때 이 제자 훈련을 이 기존 교회에 접목시킨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참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반듯하신 분이고 영이 맑으신 분이셨잖아요. 우리 요즘 한국 교회가 참 힘드니까 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을 많이들 그리워하잖아요. 예, 대쪽 같은 목사님. 그분이 이제 한국, 미국의 칼 세미나 이제 그걸 개최하시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배워서 제자 훈련 그 사역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많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한번 또 가서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 요건을 보니까 대상자가 보통 목사님들 세미나에 나이 제한이 없는데 그냥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등록을 받는데 그 세미나에는 55세 이하 목회자 only 그래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그때 55세 훨씬 젊었을 때니까 미치어서 저는 아무런 그거 안 되는데 제 속에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아니 세미나 하면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오픈하시고 왜 나이를 55세로 잘라서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섭섭하겠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잖아요. 예,
오셔갖고 그때 이제 얘기하시면서 세미나 쭉 하시면서 왜 55세 나이로 이렇게 제한했느냐 이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곡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사람이 55세가 지나면은 절대로 안 변한답니다. 절대로 안 변한대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고집이 딱 이 굳어져가 있어갖고요. 굳어져가 있었어. 저는 가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젊은 층도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되잖아요. 예, 이래 있으면서 제가 이래 느끼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나이 들면은 절대로 저렇게 행동하지 말자. 저렇게 하지 말자. 아마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시는가 봐요. 가장 막 말씀하고 싶고 당신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구닥다리인데 이게 전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는 나는 나이 들면은 그냥 입 다물어야 되겠구나. 그저 한 걸음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쳐줘야 되지. 좀 안다고 이거 이카마 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갖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구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참 좋습니다. 점잖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사이도 좋으시고 예, 더 좋게 사이 좋으셔야 돼요. 예, 좋으셔야 돼요. 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가버렸죠? 예. 좌우간 55세가 넘으면은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해보면은 어린아이 때 이 복음이 스폰지같이 이 한밭이 부드럽거든요. 그냥 말씀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아이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교회 유주미 집사님 보세요. 썬데이스쿨 20년 동안에 지금 썬데이스쿨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그 속에서 제 아들 목사까지 나왔잖아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치셨는데 지금 목사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이 어릴 때 그런데 나이 드신 분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삐딱해요 벌써 생각이.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옳고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아셔요. 아시는데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걸 알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이 모든 이 성들이 무너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인 것에 관심을 갖고 말씀 앞에 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영역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골라 드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길가와 같은 그 마음 주님 앞에 기경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기경해야 될 마음밭은 바로 무엇일까요? 6절과 13절에 바위와 같은 더러움의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6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섞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땅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부가 땅을 기경합니다. 기경할 때 그때에 이 기경할 때 쟁기질 할 때 이 쟁기가 보통 한 30cm 정도 들어간대요. 30cm 정도 땅이 다 갈려져요. 근데 30cm 그 밑에 이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는 못 걷어내는 것이죠. 그 위로 전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가 내려가지요. 싹이 나요.
나는데 뿌리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딱 바위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겉은 뭔가 이렇게 잎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때요? 햇볕이 나면 어떨까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말씀을 듣는 태도의 문제가 뭐지요? 마음밭이 깊지 않고 얇다는 거예요. 깊지 않고 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받는 데에 이 말씀의 깊이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가야 되는데 말씀의 깊이를 내려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고 나면 헌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말씀 뿌리 내리는 거 싫은 거예요. 그저 봉사하고 그저 섬기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햇빛이 나지요? 그 삶 속에 시련이 오지요? 한순간에 그 싹이 확 말라버린 거예요.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밭이 뭐예요?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바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영성 수양회를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면은요 감성을 주로 터치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로 감성이 터치되잖아요. 예, 그 프로그램이 주로 감성을 터치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변해요. 은혜 받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내려왔을 때에 그 다음에 뭐지요? 밑으로 지금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자꾸 은혜 받고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삶에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바위지요. 그래서 그저 말씀에 뿌리 내지 않고 바위에 부딪혀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저 그 수양회에 봉사하는 일에만 열정을 내는 거예요. 1년에 2번 했는데요 이 일을 할 때 엄청나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 추럭이 2추럭이 올라가요. 이거 할 때는 이분들이요 정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해요. 정말 헌신돼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면은 전혀 말씀 앞에 가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한 30년 지났는데 제가 아는 적어도 한 10명의 그분들 헌신된 사람들 제가 지금 이름을 쫙 떠올려봐요. 지금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정말 에스겔의 말씀처럼 바싹 마른 뼈만 있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뼈만 던져진 것처럼 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밭이 뭐예요? 바위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에서 봉사하는데 그 속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위로 올라오니까 섬기면 풍성한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그냥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결심하지만 바로 뭐예요?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들음의 태도가 있다 그래요. 7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에 들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시떨기 이 떨어진 거 이걸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가시떨기 울타리로 된 집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 공무원에서 관사에 살았는데 울타리가 이 탱주 어딘 게 표준말이에요?
저는 표준말을 쓰기 때문에 어떤 게 표준말이에요? 탱자예요? 예, 탱자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집이 탱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운이 센지 주위에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요. 거기에다가 꽃을 심든지 그 부근에 꽃을 심되 뭘 심어 놓으면 되지를 않아요. 다 죽어버려요. 왜요? 심어 놓으면 이 탱자나무에 이 가시나무 이 나무의 기운이 세니까 영양분을 다 빨아가니까 뭘 갖다 놔도 심어 놔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적당히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싹이 나요. 싹이 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죠?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세상을 향한 염려가 있어요. 아직도 손을 놓지 못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나쁜 습관과 취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살려고 하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염려들, 물질들, 세상에 아직까지 끊지 못한 이 취미들, 이것들 속에서 항상 뺏겨버리는 거예요.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인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의 모습이 가시떨기와 같은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주님은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에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 좋은 땅이 뭐라고요?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직한 마음이죠. 그리고 인내로 지키면서 인내로 기다리면서 결실을 맺는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생각들 모든 것 다 비우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 말씀 그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정직한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에 그 말씀을 받는 대로 묵묵하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결실,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몇 주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우리 성도님의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나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퍼미션 안 받았지만 좋은 이야기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정견 수양회 이제 주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성도님의 기억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사정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불편함들, 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인사하고 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아주 기쁜 얼굴로 말씀하신,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안 그래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 가정이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주에 저희 가정이 다 모여갖고 얘기를 의논을 했대. 우리가 수양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논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참석하자. 그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심지어 정교인 수양에 참석하는 그 문제, 내 삶 속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양에 이게 참석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좋은 밭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소에 읽던 말씀이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신 거죠. 교회에 덕을 세우라. 내가 불편해도 덕을 세우라. 순종, 그 말씀에 따르고 결실을 맺느니라.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결실을 맺느니라. 뭘까요? 그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겠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걸 경험하겠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다 배우고,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길가의 마음들 다 귀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려는 좋은 밭,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덧입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